오늘 말씀 창세기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로부터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너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바로 무지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첫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은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죽이고 살리고 정말 심판에서 멸망케 하고 또 세울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의 통치권자, 심판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무엇을 언약하느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언약의 증거다. 그런데 이 언약의 증거가 대대로 세워질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면 이 대대로 세워지는 영원한 언약이 도대체 무엇인가? 창세기 3장 15절에도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권세의 싸움, 권세를 나타내는 역사가 바로 이 언약의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암리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과연 모든 것들의 권세의 머리이신가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 결국은 누가 더 강자냐, 그렇죠? 누가 더 권세 있는 자고 더 힘이 센 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곧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우리를 속이는 자. 이 마귀와 그 사단의 권세를 능히 진멸하실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영원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무지개다. 그렇다면 이 무지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시는 그 언약의 표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표징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권세가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의 언약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언약의 표징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심판으로부터. 물의 심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이 다 그 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심판에서부터 보여준 것이 노아의 방주였었어요. 노아의 방주 속에 있었던 자들은 그 방주로 말미암아서 방주 안에 거할 때 그 심판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물의 심판이 있었을 때 나타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이 모두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받는 자였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앞에 8장 21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아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의를 기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런 심판에서부터 건지실 무지개의 언약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의 언약은 우리에게 주는, 우리에게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실 은혜의 언약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지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지개는 무엇을 의미하나? 에스겔 28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아니, 에스겔에서 1장 28절 말씀, 28장 1절이 아니고 1장 28절, 에스겔 1장 2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니라. 자, 여기서 무지개를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형상의 모양을 무지개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계시록 4장을 가보면 계시록 4장 3절에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 무지개가 둘려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 위에 무지개가 둘려있는데 보좌를 둘른 그 무지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형상의 모양인 광채가 그 보좌를 둘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표현하기를 벽옥과 홍보석과 같다.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과 무슨 황옥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보석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말하는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하는 것이 그 4장 5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보좌 앞에 뭐가 있다 그래요? 한 등불 7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7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 근데 삼위의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영광의 광채의 형상의 모양.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그러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는 본체 형상이요. 또 뭐라 그래요? 영광의 광채시다. 그냥 누구를 말하는 거였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는 본체의 형상이다. 그걸 한마디로 바꿔서 말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도록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형상의 모양이신 예수님이 바로 무지개라고 표현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좌에 둘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모양인 그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제 보좌에 둘렀다. 그런데 그것이 촛대의 일곱 촛대의 일곱 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2장에도 가보면 그 일곱 촛대의 일곱 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3장에서도 사대교회의 또 그 일곱 그 교회들에서 얘기할 때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일곱 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알아볼 수가 있을 텐데 계시록 2장 1절을 가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3장 1절을 가보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일곱 촛대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일곱 교회에 누가 다니신다는 거예요? 일곱 영이 다니신다는 거예요. 근데 일곱 영으로 다닌다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분은 누구예요? 일곱 별을 붙잡고 있다. 일곱 별은 그럼 뭐예요? 일곱 교회. 그렇죠? 그래서 일곱 별, 그런 별이라고 표현된 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구나. 하나님의 성도들을 별이라고 표현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교회를 왜 일곱이라고 했느냐? 일곱은 하나님의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구나. 그런데 그것을 누가 붙잡고 있다? 바로 일곱 영이 붙잡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주장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이 일곱 영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의 광채라고 표현되어 있는 일곱 무지개의 빛깔이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11장 2절을 가보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영이 여호와의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지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래가지고 그 영들의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역사하고 지식과 몰약으로 재능으로 우리를 경외하게 하는 그런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하신다. 근데 이 하나님은 바로 교회에 역사하는 영이요. 바로 이 영은 바로 무지개로서 보석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시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무지개의 언약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영광의 광채의 모양이신 그분,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심판에서부터 건지시는 증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영원히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대대로 영원히 구원하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는 심판의 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뱀의 후손들을 심판하실 때에 구별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구별하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구별하여서 심판한다. 의로운 자와 악한 자들을 구별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뭘 하고 싶다? 구원하고자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고 그들이 악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아예 사람에게서부터 하나님이 의를 기대하지 않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하게 하시고 그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모두가 구원을 받게 하시길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의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모든 자들, 모든 악한 자들,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왜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멸망케 하시기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믿지 않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라.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안에서 왜 고통하고 왜 염려하고 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왜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단 하나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저주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과 환난은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완료형이에요.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내가 왜 나의 모든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느냐.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생각으로는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 안에서 믿는다는 것은 내 심령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 예수님의 권세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는 믿고 있는데 근데 내 심령이 믿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마귀이기 때문에 그 마귀에게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의 언약은 바로 은혜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구원을 주실 언약을 이미 창세기 9장에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심판으로부터. 그래서 그 모든 심판이 내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하셨고 다시는 나를 정죄하고 나를 심판할 그 어떤 것도 없도록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때,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 생명의 권세가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이 심판에서부터 자유하는 자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자유가 없다면
그 믿음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10장 1절을 보면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천사가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머리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권세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그 광채를, 그 권세를 가진 자인 것입니다. 천사가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진 자라면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사역자의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영광을 입고 그 권세를 입은 자로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 영광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을 광채를 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권세를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한 것처럼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귀로 듣고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다면 그 영광의 광채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여야 됩니다. 그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여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무지개의 언약이 하나님이 그 무지개의 언약을 하셨구나. 물의 심판이 아니구나. 이제는 그런 물의 심판이 아니면 무슨 심판이 이제 올까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 심판은 누구를 위해 준비된 거예요?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겁니다. 마귀와 그를 따라서 수종들고는 타락한 악한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 안에서 거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에게 수종들었던 자들 이제는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정말 회개하고 이제는 육을 따라 살았던 정욕의 사람, 죄의 사람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는 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곧 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이를 때에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보면 어떤 자들을 심판한다고 말하냐 하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심판하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하신 말씀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저버리고 그 말씀을 받지 않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불살라 멸망에 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머리와 통치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진다라는 얘기는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는 훈련을 받은 자들만이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통치함을 받는 자들만이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사는 백성이요, 나라요, 하나님의 땅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이 한데로 모여지고 묻이 드러난다. 이 말씀의 또 하나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세상에 어둠이 지배하였던 모든 권세들이 다 진멸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하는 의미가 그 안에 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가 다 진멸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권세의 나라, 생명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모여진 자들과 함께 세워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의 약속은 바로 이와 같이 그 무지개의 영,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로 인해서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심판을 당하나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그날에 그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속에 숨어져 있고 그 놀라우신 은혜의 계획이 이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으로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